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시온송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주님과 오늘 잠깐 양육의 세상에 살다가 보면 오직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다는 그 체험과 경험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이 저희 전부가 되고 생명이 되는 실상을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땅에 주님을 나타내는 햇빛 되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이 내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우리가 주일 넘은 2주가 남았습니다. 2023년 한 해 지금 또 주님 앞에 잘 회개하고 반성하고 살고 또 주시는 또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되도록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3쪽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저기 나를 보내사부터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 다음에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 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 6달 동안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을 졌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도시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의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었지만은 깨달은 은혜까지 가야 되겠고, 깨달아 지켜가지고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그 깨달아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세상에서 우리 양육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은혜의 기본권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위에 건설권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사모야만 오는 거지. 이건 행위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께 대한 사모, 겸손입니다. 자, 그게 뭐로 은혜를 아는 거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죠? 겸손하고 사모하게 되죠. 사모하고 겸손하면 또 뭐가 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다 보면 25절로 가면은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을 때 한 사람도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저기 이방 여인 사렙다 한 과부가 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가 또 같이 복을 받게 됐다 이 말이고, 또 문둥이가 많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문둥이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다. 또로 이방의 나아만 대장만 은혜를 입게 됐다. 이러니까 28절에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분이 가득. 자, 회개해야 되겠어요? 분이 가득해야 되겠어요? 예? 대답을 해보세요. 예? 근데 어떻게 됐죠? 분이 가득. 복이 없으려면요, 그 말씀을 듣고 참 그것도 그렇더라고. 목사님 지나보면서 하나하나 그게 은혜더라고. 똑같은 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할 때는 거꾸로 분이 가득하게 되고,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의 성령의 은혜에 되니까 이방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도려그죠.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되지?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 회개의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렸는데 어찌할꼬 회개했습니까?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였습니까?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였어. 아니, 참 같은 상을 마음이 찔리기까지는 했어, 그렇지, 그죠? 응? 찔린 이후에 회개로 가냐? 아니면 분해지느냐? 거기서 벌써 그 현재.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같아요. 근데 거기서 찔려서 자기 중심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어떤 사람 계속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 그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기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정치 않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 근데 자기 의밖에 몰라. 자기 의가 없다는 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가 인간에게 없다는 거를 알아야 돼. 자기 의가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겠어요. 김영임 목사님, 자기 인간에게 의가 하나 있긴 있어요? 자기 자체적으로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믿음으로 가진 의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을 때 그게 무슨 의라 하죠? 믿음의 의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믿음의 의. 근데 믿음의 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왔지. 우리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는 은혜 감사하고 겸손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의가 있게 되면은 믿음의 의가 아닌 자기는 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 간단하게 해석해 놓은 데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름이 뒤에 붙였지. 뭐라고? 곧 사단의 회. 또 거짓 또 어디다 뭐 어느 성경에 그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들 또 이렇게까지 붙여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 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게 어떤 뜻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 의가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야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앞에는 심령이 갈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로 우리 김영미 사님이 어떤 아들이 돌아서면 배고프대. 근데 그 김영미 엄마는 대신에 돌아서면 갈급하대 하나님 앞에 대해서 그걸 보고 깨달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애가 지금 주원이가 항상 잘하니까 한창 잘하니까 그러잖아, 그지? 믿음이 자라면 주님께 갈급도 없고 내가 스스로 의인으로 이래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믿음이 막 자랄 때는 정말 정상적으로 할 때는 항상 말씀에 갈급하고 뭐죠? 주님께 언제나 오늘도 주님 생각하고 말씀을 안 받으면 그 힘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매일 또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게 갈급.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 자 1호에게 1에 순종하면은 항상 주님과 말씀 생각 안 할 수 없죠. 갈급하고 살겠죠. 자 1호에게 1호 순종을 하면 순간도 갈급하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적인 주님과 동행의 신앙생활, 순종의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뭐 주님 없어도 돼. 말씀 갈급도 안 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어려움을 딱 좀 그때야 이제 좀 주님을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제자들도 보자고요. 풍랑만 그 앞에까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정의 표적도 받고 또 뭡니까 말씀도 받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습관적 신앙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제 자기 능숙할 때가 이제 문제인 거야. 아주 어릴 때 말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 같을 때는 이제 뭐 새벽기도도 오게 됐지 주일도 오게 됐지 당연히 이제 습관적으로 잘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신앙인 줄 알아, 그죠? 근데 속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 그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신앙인데 어느새 습관이 돼 버렸어. 습관이 되면 자기가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 습관이 되는데 습관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주님이 어떻게 풍랑이 막 일게 만드는 거야, 그죠? 습관이니까 제자들이 갈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 그 많으니까 바다에 대해서 빤하게 우리 요즘 말로 빤하게 하는 게 확실히 안다는 걸 뭐라고 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우리는 빤하게 안다는데 하여튼 이 말이 있더라고, 그죠? 잘 알고 또 배를 몰았던 사람이니까 배에 대해서도 능숙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게 소용이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간의 그런 게 다 소용없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뭐죠? 주님이 오셔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회개는요. 신한일산이 내가 회개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두들려 갖고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나 아가서 5장에 보면 주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갔고 회개를 바로 안 해가고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 차기까지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강제로 회개하잖아요. 어떻게 문을 빗장으로 열고 그렇지 강제로 징계하고 책망하고 이래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죠? 회개가
해야 될 마음이 좀 일어나면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회개를 못한 건 내가 두드리는 주님한테 의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신앙은 오늘 제가 여기 이 사람들을 말하면서 제가 뭐냐면 신앙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엔 의가 없는데 저기 정확하게 저는 뭐든 좀 성구를 절수까지 좀 정확히 알기를 바라는 거거든.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아니했다 하면서 그 다음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완성자가 됐다. 그러니까 뒤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그 의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자기 행위에 습관적으로 아직도 살아가는 자기의 의, 자기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하지 못한 그거 참 그게 아직까지 자기의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인데 자, 나는 자기의 의가 아니고 무슨 의를 갖고 산다고 우리 자꾸 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로 살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이번 주일 핵심이 복음을 믿는, 복음을 듣는 그걸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지킨다, 믿는다 해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 의를 부인하고 뭐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주님하고 힘써 복종치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보면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복종하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 복종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거 몇 고 우리가 여러분들 능숙하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따라 배웠으니까 능숙하게 나와야 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뒤에 자기들은 깜짝 놀랄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나를 떠나라 했단 말이에요. 의가 아니라 이거야. 그죠? 그치? 의가 아니고 뭐 불법이라고까지 표현했어. 그죠? 자기를 세우려는 게 불법입니다. 그죠? 율법주의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생각하면서 신앙 이게 어려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면 이게 구별이 되고 세밀히 이해가 되는 게 벌써 여러분들 잘한 겁니다. 근데 듣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안 잘한 겁니다. 그만큼 들어서 벌써 알아들은 게 이해가 된 겁니다. 잘한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니까 그만큼 장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깨달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자기 의는 의가 아니다. 불법이다. 습관적 신앙이다. 근데 이게 아주 신앙이 너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 안 합니다. 아주 어릴 신앙이 출발할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배워서 알만할 때는 하나님 책망을 굉장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집사님 정도 되면 책망을 받아야 돼. 그걸 모르면 알겠지. 응? 우리도 보세요. 사람 키울 때 어린애가 5, 6살짜리 할 때는 건 아이고 예쁘게 봐줘도 20살짜리가 그러면 밉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응? 우리 하나님도 성경을 잘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서 출발할 때는 그것도 이래 봐주시는데 신앙의 장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야단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도 저서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 의논할 때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모르는 예배를 하지만 우리 유대인은 아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 그래 지금 유대인들이 알도록 배웠는데 근데
근데 여기서 왜냐면 이 사람들 내가 지금 그 유다 습관적으로 믿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들과 같이 안 하시는 거야. 보냄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어린 교인들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들 그러다니까 그만 자기는 복음을 알아. 그래 나는 의로워.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 알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길 바라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들어보면 안 돼. 우리는 이런 죄인된 나를 애굽에서 종된 나를 주님의 피로 구속해 줬네. 이것도 있지만 그 또 근본으로 들어가면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피조물 같은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네.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범죄하는 순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이렇게 사망에 떨어뜨리고 사망의 고통당하는 우리를 주님이 친히 또 값을 치르면서 구원해 주시고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순서에 있어서 자기의 몸을 다 버려 사제층과 친해 십자가의 구속의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출하시는 거예요. 그죠?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큰 희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죠? 자, 그럼 인간은 자 어려움을 비교적으로 겪고 보지 않으면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비교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비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들은 옛날에 목사님 나이 때 들은 사람들은 다 그런다. 옛날에 호롱불 켜고 예배드리고 뭐 배가 고파서 뭐도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잘 먹고 살고. 참 그 옛날 얘기하면서 너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은 뭐 처음부터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그런 풍부한 속에 사니까 모르는 애들은 카드가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감사 비교할 줄 모르는 감사가 별로 없는 거지 그렇겠죠 그죠? 근데 사람은 비교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도 영원히 두신다 했잖아요 그죠?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이건 또 옆으로 좀 빗나간다 얘기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나 저 뭐 후진국에 가서 뭘 가르쳐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실감 있게 가르쳐 주고 효과가 있대요. 근데 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가지고 가르치면 별로 자기 느낌이 없고 실효가 없대. 왜? 풍부한 데서 갔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가난한 데서부터 이렇게 한 경험이 있으니까 꼭 그 순서를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이 딱딱 맞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고생해 본 사람들이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전혀 경험 안 해본 사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뭐 실제적으로 무슨 우리나라 그 봉사단체 이름이 뭐지? 뭐 국가에서 하는 봉사단체 이름 코이카. 코이카 가서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선조들이 그것도 들었잖아요. 다. 그것도 경험이 그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딱딱 자기들이 딱 맞대요. 근데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서 오는 거 돈만 퍼붓지 맞지가 않는 거야.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죄도 지어서 겪어보고 고통 사망도 당해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가 딱 와서 나를 그 애굽에서 건져 구출해주고 그지? 이런 순서가 있을 때 감사가 있겠죠. 그렇죠? 은혜가 감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탄 때 온 세상이 다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그거 당연한 거라고 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 뭐 세계가 지금 막 정세가 막 전쟁이 또 나고 시끄럽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정세를 그동안 30년 동안은 세계가 무역을 뭐 장벽 자유무역을 해가고 평안한 시대나 마찬가지였다. 30년 동안은. 근데 지금부터 중국하고 미국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런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하니까 전쟁이 없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런 시대는 잠시고 대부분 이렇게 혼란한 시대야. 세상이 막 뒤죽박죽 되고 뭐 혼란하고 이런 거 그런 세계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막 뒤죽박죽 되고 혼란스럽고 힘든 안에서 모두 절망 뭔가 앞이 캄캄해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라의 뭐 지도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국제 성세가 이러니까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럴 때 온 세계가 절망이 될 때 또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절망이 될 때가 낭망해야 되겠어요?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25절 이하에 이걸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온 세상의 잘난 지도자들이 또 절망하고 전쟁으로 뭐 자연재해로 뭐 인간들 제일 중요한 건 인간들의 마음이 서로 안 맞아갖고 뒤지고 바뀌고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이럴 때 김영임 사님은 이럴 때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뭐 지도자로서도 절망하고 백성의 한 사람으로 절망하는 이 시대가 됐을 때 김영민은 절망하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물어보죠. 에? 왜 소망을 가지고 살아? 예? 주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어서? 그럼 주님이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네? 뭐라고? 그래,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복 있는 사람들이. 그지? 다가 아니야. 택한 자 안에 복음을 받아서 복된 사람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지요? 혼란 그 만든 주님인데 거기서 또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받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그렇게 믿는 자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외워보겠습니다. 띄우지 말고 복음은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은 믿으면 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게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누구죠?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 복음을 광대하게 말하는 영원전 택함부터 또 택함의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구속해 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사망이라는 순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사망은 뭐죠? 하나님과 끊어진 순서야. 은혜에서 끊어진 순서로 은혜가 끊어지면 고통당하죠. 그렇죠? 저는 그 백영인 목사님이 우리 몸이 아픈 것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거래요. 맞죠? 그죠? 자, 생명력이 없으면 병이 막 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뭐 또 어떤 병균에도 면역력이 없어서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이 생명력에서 끊어지면 막 병이 오는데 이 신령한 생명과 주님과 끊어지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겠어요? 불안하고 또 심적 고통, 영적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고통 중에 육체가 당하는 고통도 크지만 또 이 심령이 이 마음이 당하는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자살해 죽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탄식, 영의 고통이 있는 거야. 알겠죠? 성령이. 응? 그래서 저는 이 전말이 되면 온 세상이 다
찬송가 고요하다. 주님의 복음을 받으면 세상이 고요해지는 거야, 그죠? 자, 우리 시편 60 자꾸 성경이 막 나온다. 시편 60이면 잠잠히 뭐요? 하나님만. 자, 1절에 보면 바라며 하다가 5절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래 명령되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잠잠해질 수 있는 사람이 벌써 복음을 그만큼 받은 사람이야. 이유가 많은 사람 아직 복음이 없는 사람이야. 신학에서 복음 아직도 하나님께 이유가 많아? 왜 우리 민지에게 시험 잘 치게 안 해줬어요? 막 이유가 많지? 담론에 딱 붙어야지. 왜 이유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됐네. 그 이유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더 선한 뜻이 있는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목사님이 이런 복음에 대한 걸 계속 하는 이유는 한 번만 딱 들고 새롭게 또 배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활에 이게 확고히 들어가야 되겠어요. 확고히 한 번만 배우면 되겠어요? 우리 세상의 공부도 복습이 있고 예습이 있고 그렇잖아, 그렇지? 여러 번 통해서 내 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몰라 여러분들이 뭐 한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갖고 뭐 생기면 한 번 들어도 굉장히 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저까지도 깊이 새겨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래. 온 세상은 지금 요즘 또 세상도 좋아. 뭐 우리나라 정치도 왈가왈가하고 또 뭐 세상도 보면 뭐 미국이 힘이 없어갖고 빌빌빌빌 거리고 뭐 온 세상이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이 혼돈과 절망 속에서 앞이 캄캄하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 세상이 잘난 사람 안에도 그렇고 요즘요 기업인들이 힘들답니다. 왜 힘드느냐 하면은 전에는 정치 걱정을 안 하고 기술만 개발하고 기업만 잘하면 경쟁 원리 하면 되는데 지금은 국가가 저 정치적인 면까지 고찰해야 되는 거야. 그죠? 중국은 어떻게? 미국은 어떻게? 이 정치적인 면을 안 맞으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 큰 거야. 기업을 아무리 경쟁 있게 잘해도 정치적인 게 리스크를 말하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복잡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잡하지 않아. 제가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성령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신다. 주여만 해도 알아들어 먹어. 애기가 엄마 하고 불러만 해도 엄마가 알아 먹어. 그죠? 누구를 믿고 사모하니까? 주님을 믿고 사모하는 그 아이의 음성, 그치? 지금 뭐 어떤 애가 컸다. 엄마 좀 도와줘. 이렇게 간절함이 없으면 꼭 안 해줘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엄마를 막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만 해도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 엄마가, 그렇지? 그래 우리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뭐 모르면 우리 어린대로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뭐 신앙유사님이 뭘 알겠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다 그런 거야. 제가 안다 해도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래 주님 내가 갈 길은 모르겠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래 알아. 내 따라올래? 하면 이 모르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래 따라갈게 하다 보니 거기서 건져서 솔솔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영혼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네가 똑똑하다고 좀 목사님 하나님 아니잖아요. 막 시끄럽게 막 그래.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애인에게 이렇게 왜 나 앞에 이렇게 됐어요? 막 따지면 아직까지 이게 겸손 안 한 거야, 그렇지? 응? 자의지혜 갖고 세상을 안 하니까 전혀 답이 없잖아. 근데 아직도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지가 이해되는 거 하겠다고 막 따지는 거야, 그렇지? 따지는 거야. 근데 아니지.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나를 위한 거지. 이렇게 신앙에서 믿으세요? 진짜예요. 지금부터 자기 딸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 뭐 집사님들 다 있는데 자기들 앞이 깜깜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한번
미리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자, 김영임 목사님 잠잠하지 않고 막 따져야 되겠어요. 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거지. 이것 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지. 복잡한 가운데 뭐 어지러운 세상에 기쁜 소리 들리네. 그지? 또 그래 여기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지. 그래 나는 아무리 세상에 혼란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라고 한 거니까. 그래 이런 세상이 자기들끼리 돌아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권하고 정리하신 하나님이지. 그래 나는 여기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되지. 하나님 밖에는 노아 방주 밖에 똑같아. 근데 노아 방주 안에만 평강이 있어. 근데 노아 방주 자 물어보겠어요. 그 키가 있어요, 돛이 있어요, 동력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니까 자기 주관이 있으면 불안하겠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맡기니까 불안하지 않고 또 편안하겠죠. 어디로 하나님 알아서 그지? 걸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도로 자기가 돛으로 또 키로 노수로 방향하고 간다면 얼마나 어떻게 고민스럽지 않겠어? 자, 김영미 선생님 지금 김영미가 앞으로 남은 50년 살지 뭐 100년 살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내가 막 노를 젓고 돛을 하고 키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잘 갈 수 있겠어? 예? 못 가겠지. 난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평안하겠지. 노아 방주 같이 그지? 그래 오늘도 우리가 어지러운 자 노아 방주가 막 비가 내리는데 만약에 내가 어디로 배를 끌고 갈까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알 수도 없잖아, 그렇지? 응? 근데 우리는 노아 방주 안에서 지금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온 세상이 요동쳐도 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얻는 거야, 그렇지? 제가 지금 이 세상이 복잡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응? 알겠죠? 그래서 저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어지러운 내 개인이 어지럽고 그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나라가 어지러울 때 낭망은 안 해요. 왜? 현재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맞지. 근데 이 세상은 언젠가는 그 종말돼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도 금방 또 부패해지는 게 다음 세대 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세상 나라는 계속 계획을 안 하면 망해요. 계획을 안 되면 이제 그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도 계속 해결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해결해야 돼요. 알겠죠?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 세상을 영원히 두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배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배우면 세상에서는 못 사나요?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살아가도록 이렇게 또 그 기적의 축복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옛날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고 자연재해를 보고 뭘 보면서도 아이고 비를 내려주시어 기도도 하고 뭐 따뜻하게도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를 입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도. 거대한 하나님 흐름 속에 인간이 뭘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연말에 두 가지 세상이 좀 자연재해가 적고 세상적으로 그런데 세상에 막 고난이 개인의 어떤 그 부족으로 어떤 정치의 잘못으로 세상에 자연재해로 막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아픈 사람도 많아. 배고픈 사람도 많아. 전쟁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아. 독재자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독재자에 시달리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없잖아. 그러나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또 그래도 이런 데는 또 구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 인간이 지혜로 해결하고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것도 못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만으로 되도록 하나님은 해놨어요. 복음은 모든, 자, 외워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외워봅시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거기 하나 더 외워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외워봅시다.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 주님의 불쌍함을 받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려워 당할 때 자꾸 이걸 외우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자,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데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그러면 너의 마음이 뭐요? 힘을 얻으리니. 이래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자, 이 말을 잘못하면 또 깍쟁이 같이 구제도 안 하고 이르는 말은 아닙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구제의 더 깊은 면을 알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구제로 다 된다. 물적, 돈 구제, 봉사 구제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렇죠? 뭐로만 되죠? 복음을 그 사람이 믿는 거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여러분들 자신이 그걸 느껴야 돼. 복음을 믿을 때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너무 이 시간부터 천국이 되고 또 영원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죠?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복음 믿을 때 믿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기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정상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게 신기한 생활인 겁니다.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믿음이 이해 없는 사람 이해가 안 되지만 체험을 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기 때문에 그 비밀이야. 하나님이 준 사람만 되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 그래서 오늘 복음. 자, 온 세상이, 자, 더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거기다가 내 주변이 그러면 그게 진짜 더 문제잖아요. 그죠? 내 주변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할 때, 근데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아는 사람, 하나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전체 시대가 그래도 낭망 안 해요. 아, 길이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랬구나. 그거를 덜망 안 해. 또 내 개인이 막 혼돈스러워도 절망을 안 해.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찬송가, 자, 157장 찬송 2절이 뭐죠? 큰 물결이 일어나 내 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 이 시대적인 풍랑, 개인의 풍랑이 있는데 여기서 더욱 그러니까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이 세계가 알고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은혜를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네. 그렇죠? 제자들에게 풍랑이 있는 게 제자들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믿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 어떻게 나가라 했어요? 담대히 나가라 했잖아요. 담대히.
그래 이제 오늘 이걸로 25절로 가서 끝낼게요. 근데 이런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냥 거기 속했다고 그죠? 아, 나는 우리 천공에 속했어. 난 백무사님 밑에 배워. 그냥 그걸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속해서 배우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어떻게 거기 속했다는 거로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대로 못 살았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 그 은혜를 너희들이 그래서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게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가 돼서 불이 나버렸단 말이야. 시기가 났단 말이야. 자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복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시기는 복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인자 일생님 말해봐. 예? 아이고 그것보다 더 먼저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천사가 시기를 한 거야. 응? 타락한 천사 있잖아, 그죠? 타락한 천사. 에덴 동산에부터 시기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뭐 아담 혜화가 사랑받는 게 너무 시기가 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무슨 그 시기마이가 누구한테로 들어갔어요? 가인에게로 들어가고 또 우리 뭐 또 다 많지만 그 중에 또 사울왕에게 들어가고 그죠? 어? 또 그 예수님 당시 그 대제사장들한테 시기가 누가 그랬어 저기 그 시기함으로 예수를 죽이려 한다고 누가 표현했지? 빌라도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세요. 시기함으로 이런 줄 알고 빌라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시기하겠어? 옥녀 시기 많지? 내가 알아. 옥녀 엄청 시기 많거든요. 쭉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은 남이 잘 되면 같이 축복하고 이러면 그게 같이 내게 나눠지는데 시기하면 그 사람 받는 은혜 나한테 하나도 안 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는 그래서 남천교회 그 교인들이 노인들이 너무 늘어가지고 돌봄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 야, 그거 복 많다. 내가 우리 목사님 복이 많네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뭐 왜 수송 많이 들어야 되니까 일거리가 많아서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일거리가 많아. 노인들 일일이 돌봐야지. 차 태워갖고 와야지. 아픈 병원 데려가야지. 자식들이 못하는 것도 대신 해줘야 되잖아. 그럼 귀찮지. 감사해요. 복을 많이. 그 시기 안 하고 그걸 축복해주면 내게 됩니다. 근데 시기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요. 남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는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알도록 배웠잖아. 이 천국의 교인들 같으면 그렇지. 근데도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그들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교인들이 배웠는데도 안 살면 이 사람 같이 되는 거야. 시기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특히 그 우리 안에도 집사님들이 특별히 아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천국에 속해. 난 집사야. 너 배운 게 알아. 이렇게 했다고 안심해버리고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형제들에게 나누려고 하고 하는 이게 없어버리면 벌써 이게 그 은혜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복음의 서진 역사라는 게 뭔 줄 압니까? 그래서 복음이 한 대를 받았다가 또 그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터키 쪽으로 갔다, 17개 쪽으로 갔다. 거기서 또 어디로 가지? 건너가서 그리스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더 가서 영국 쪽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왔다가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해방되거나 중국 지하교회가 경쟁할 거라고 봐요. 그게 나중에 해방이 되면은 그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서진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또 받은 사람이 또 모르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는 예배를 드리니까 아는 대로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로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 소속 그것만 있다고 막 자랑하고 그 남이 은혜 받았다고 시기하고 그지? 응? 시기 벌써 하는 자체가 이렇게 분해하고 시기하는 자체가 벌써 은혜 떠난 사람이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알겠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은혜 받아서 너무 귀하네. 나도 그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 이래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 귀하게 여기고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시기부터 딱 나오면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 안 되는 거죠. 이런 자가 안 되기를 바래. 금년에 연말에 알겠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오늘 25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부가 안 되고 사렙대 가부가 은혜를 받고 또 이스라엘 문둥이는 하나도 고침 못 받는데 나만 받았고 이래야 되는 이 잘못된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가난한 겸손한 여러분들이 돼가지고 포로된 데서 자유를 받고 눌린 데서 자유를 받고 또 어두운 눈이 다시 보게 됨을 받고 은혜에 다시 모든 은혜 회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